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약 16주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어 왔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이고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유치부 아동부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저 초롱초롱한 눈빛들 보십시오. 벌써 예배 시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얘들아 1시간만 더 참아. 여러분,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연결된 하나로 표현할 때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감정은 또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따르지 않는 감정은 이상정상인 거예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있고 울고 싶지 않은데도 내게 눈물이 나고 울고 있다면 조울증 정세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라.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해라.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 항상 기뻐한다는 게 가능할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원수조차 사랑하라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뭔가 하면 내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단지 감정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고민 말이죠.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사랑의 마침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데 완성되는 거예요.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라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인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도 사실은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의지가 앞서가면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도무지 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앞서야 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앞서면 감사할 이유는 그때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먼저 기뻐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의지가 앞서가면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 여우는 하루에도 12번 더 변해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여우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감정만 깨어진 게 아니라 의지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적 치유나 상담을 다룰 때 그 사람의 감정의 영역을 다룹니다. 상한 감정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오랜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감정만 치유되면, 그리고 의지를 내버려 두면 이 감정은요, 오늘 치유받았는데 내일 또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사건 하나에 또 상처받습니다. 받은 상처, 감정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되어 받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바람을 견딜 힘이 없으니까 작은 미풍에도 흔들리고 부러지는 겁니다. 흙을 북돋아주고 걸음을 주고 지지대를 받쳐주어서 그 나무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의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의 영역을 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인 거거든요. 정체성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눈을 열어주면, 선심을 알면요, 그까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제게 더러운 오물을 주면서 받으라고 하면, 얘들아, 목사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 절대 안 받지. 그런데 이걸 거절할 힘이 없는 사람은요, 받아요. 목사님, 제가 나한테 눈을 흘겼어요. 상처받았어요. 제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 삐죽거리고요. 얘들아, 안 받으면 돼. 입 삐죽거리든 말든 눈 흘기든 말든 그게 내게 좋지 않으면 니나 가지라고 하면 돼. 그지? 와, 똑똑해요. 여러분, 거절할 힘이 없으니까 주는 것마다 다 받고 혼자 아파하고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고 자기 연면에 빠져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맨날 혼자 덤블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거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거절할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 사람의 의지를 두드려요. 중풍병자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너 낫고 싶니?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니? 네 마음속에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병에 눌려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일어나야 될 사람이야. 의지적 결단이 네 안에 있니? 주님은 이거 먼저 묻는 거예요. 먼저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아직은 내가 중풍병이 그대로고 38년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힘도 없고 근력 다 빠졌는데 주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나 일어나서 그를 볼 거야. 의지를 동원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성도 아닙니다. 순종은 의지예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당장에 이해 안 되고 그런 기분도 아니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감정도 지성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저 나쁜 인간들은 잘 되고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질문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기로 하고 성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기서 큰 물의 파도를 밟고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으로 볼 때는 없어요. 지금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기뻐해야 될 이유도 없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감사해야 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없고 또 없는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는요, 한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영어 성경은 I will rejoice in the Go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뭔가 I will이라는 단어는 의지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결정한 건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없고 없으니 기뻐할 이유도 감사할 기분도 아니었지만 없는 중에도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상황은 기뻐할 이유로 충분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 저절로 막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7개 스쿨 참여하셔서 말씀도 배우고 하루에 10장씩 성경도 읽어보려고 하고 배워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감사는 배우는 거예요.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3번씩 카디시 기도문을 외우고 시편은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주님께 와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걸 리셋시키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기도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종교적이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기도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야, 난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정말 잘하고 싶어. 배우십시오. 금요 철야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배우는 거지만 감사도 배우는 거예요. 원망도 학습되는 거지만 또 감사도 학습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봅니다. 코가 큰 유럽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는 손짓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려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사역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갔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 일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 갇히고 묶인 상황에서 그들이 한 일은 원망불판 아니었습니다. 감옥 속에도 계신 그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터졌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지요.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세례받습니다. 그렇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감옥의 간수, 요즘 말로 하면 족복두목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울릴 것 같이 했던 세 사람이 개척 멤버가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한참 교회가 잘 세워졌을 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아픈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 신실한 장로님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헌금을 보냅니다. 가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잘 섬기고 와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는데, 살아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만큼 빌립보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막 사랑이 충만하고 막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고 예수 막 복음 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지쳤어요, 병들었어요, 늙었어요. 누구의 도움과 간병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곁에 오래전에 와서 간병하고 수종들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들 손에 편지를 써서 들려준 게 빌립보서예요. 핵심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그러진 줄 알았는데 다시 싹이 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이번 선교헌금 전달을 통해 바울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안에 바울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변명합니다. 바울 자신이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보내주니까 야 내가 그 돈 받아서 야 니들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없고 없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에 처할 줄도 배부름에 처하는 것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쉽게는 배고픔으로 비굴하지 않고 배부름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기죽지 않았고, 남들 못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남들을 깜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초월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 닦는 사람들이 수양통에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 인생 허무에 대한 체념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바울의 중심 말이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이 반응에 대한 결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대입시켜요. 근데 조금 우리가 써왔던 것들과 다를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사실 내 삶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시련이 닥치고 아니면 풍부의 상황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나의 반응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고백했던 하박국,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걸 버리고 머리 푸르헤치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서 고백했던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분 한 분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 4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닥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목회하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모든 상황에 그분이 계시더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분이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상황도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모든 상황은 좋은 게 아닐까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의 총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불 속에 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 속에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좋지 않는 상황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생겼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굿.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굿.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이 막 솟아났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근데 몸이 아파, 안 좋아. 그때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God is so good. This is good. 사업이 잘 되고 더 잘 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Good.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God is so good.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잘 자라줍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굿. 할렐루야.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 때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God is so good.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God is so good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잠언서를 보십시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보통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에 매달려요. 하나님, 이만큼 힘들고요, 이만큼 죽을 것 같고요, 이만큼 답답하고요. 기도가 다 문제에 대한 집중이고 묵상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굿, 풍부에 처할 때도 굿, 내가 배고플 때도 굿, 배부를 때에도 굿, 모든 상황에서 God is so good.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상황에 선하신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닌 거지요. 상황을 따라 반응하는 자들이 아닌 거지요. 이번 금요철야 때 우리 송정미 그 CCM 가수분이 오셔서 거기에 함께 왔던 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중보기도 팀들입니다. 루디아라고. 오랜 시간 이분들은요, 정말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다음 세대, 하나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보여주신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라디오 박스 같이 보이더래요. 교회 전체가 나무로 만든 라디오 박스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채널을 이쪽으로 돌렸는데도 주파수가 그 하나에 맞춰진 거예요. 이쪽으로 막 돌렸는데도 주파수가 옮겨지지 않고, 그래 보니까 이 라디오 박스의 채널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행여 내 주파수의 채널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잘하고 있다는 익숙함과 반복된 루틴에 지금 내가 이게 채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손에 큰 열쇠를 하나 쥐어주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교회들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어줬다고. 우리 그런 교회 되십시다. 다수의 힘이 아니라 소수지만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채널을 맞추고 그분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시대 문을 여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족의 비결이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채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이에요. 좋고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24시간 묶여있고 갇혀있고 병들었고 늙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심한 고문과 매질로 온몸은 상한 곳이 없고 겨울이면 혹독한 냉기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은 언제나 배고프게 만들었고 허기지게 했을 거예요. 누구도 찾는 이도
찾아갈 이도 없는 외로움과 긴 밤을 싸워야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인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족도 아닙니다. 하나예요. 기쁨이고 감사고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묻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뭡니까? 지금까지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살아오셨는데 살아온 인생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 단어가 뭘까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날들,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우울한 걸까요? 난 우울했어. 앞으로도 우울할 거야. 내 인생은 우울이 내 인생의 키워드야? 슬픔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건 가지고 배우고 얻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자체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자체가 온전하고 그 예수를 내가 가졌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성령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더 가지면, 더 얻으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 야망, 성공, 꿈,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저기에 도달하면 난 기쁘고 행복할 거야. 속지 마세요. 가져보세요. 도달해보세요. 또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는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할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선교 헌금 때문에 자기가 궁핍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바울은 안 그랬겠는데 내가 바울이었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주 매맞고 갇히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갇혀있고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늙었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빌립보 교회가 쉽게 말하면 쌩깐 거예요.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안 서운했을 텐데 제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지가 말이야 뭐야. 근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섭섭했다거나 원망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이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뒷그림자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학습이거든요. 우리 엄마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우리 아빠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시더라. 우리 부모님 내가 보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기뻐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독이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배웠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바울도 인간인데 처음부터 자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배운 거예요. 처음엔 자족이 안 됐을 겁니다. 어쭈 그리 빌립보 교회들이 나한테 쌩을 깠어. 내가 지금 그동안 지들한테 해준 게 어떤 건데 원망도 불평도 어떨 때는 막 그런 마음도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잘 되고 잘 됐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었을 텐데 자신의 상황이 바닥을 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냉기와 하루하루 막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혹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보니까 그 상황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들, 나도 외로웠어. 사람들이 나 다 무시했고 등 돌렸고 제자들마저 난 혼자였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했고 행복했어. 바울이 그제서야 감옥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고플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도 그분만 계시면 나는 굿.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기회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답니다. 얼마에 올라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249억이더만요. 투자가들은 이 워렌과 점심 한 끼를 그 돈을 내고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을 제치고 점심 한 끼 같이 먹는데 더 큰 돈을 쓰고 싶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예요. 아마 300억 정도. 우리 애들이 생각할 때 이야, 점심 두 끼만 누구와 같이 먹어주면 600억이야. 이런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부자일까요?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 가질 것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로 충분한 사람. 그 주님 한 분이면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는 그 한 사람. 바울은 지금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천국 가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부자일까요? 바울이 부자일까요? 워렌 버핏이 부자일까요? 바울이 부자일까요? 아마 거기 가면요, 제가 워렌 버핏보다 훨씬 부자일 거예요. 또 기분 나빠하신다 말을. 제가 더 부자라니까요. 왜?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병들고 힘없고 약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력은 빠지고 돌아보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 다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안 계신 상황이 없고 그분이 모르는 어떤 일도 순간도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이 알고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도워. 한 번 더 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 갈망을 일으키십시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그분이 보이면 이런 상황에서도 굿,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자족의 비결이 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